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성소를 나를 위해서 지어달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신 후에 너희들이 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느냐? 또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느냐? 물으신 후에 백성들이 몇 번에 거쳐서 구두로도 약속하고 언약서를 모세가 쓴 것으로도 약속하고 피를 뿌려가면서도 또 언약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를요 여러 번 반복해서 언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서 이제 내가 그들과 함께할 성소를 지어달라고 말씀하세요. 그 내용이 25장에 나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말씀이 31장까지 7번에 나눠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꼭 하나님께서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모든 일을 끝내고 안식하고 쉬셨던 것처럼 25장부터 31장까지의 말씀도요. 계속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7번째 말씀하실 때는요. 내가 너희에게 준 그 안식 너희들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결국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도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기 위해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만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고 싶은 그 마지막의 목적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길 원하시는 이유예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요, 다 행복하길 원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길 원해요. 아니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혹시나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한 대안을 그리스도로 준비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사람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대안이에요.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이 말씀과 뜻을 떠난 후에는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리스도로 너희들을 구원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계속 일하시고 말씀하세요. 그러고서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표본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달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 원대하신 큰 하나님의 계획을 한 나라를 통해서 보여주시기로 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모세오경의 내용이고요. 성경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7번에 반복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안식하라. 마지막에 안식 그 과정에는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만드시라고 말씀하세요. 언약궤도 만들고요. 언약궤 위에 있는 속죄 소도 만들고요. 그리고 하나님 입장에서 만나기로 준비하셨을 때 떡상도 만들라 그러고요. 등잔 때도 비춰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원한 떡을 너희들이 다 누리라고 하나님 입장에서 준비하셨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나와야 하기 때문에 이제 순서가 번제단을 만드시고요. 결국 번제단을 통해서 용서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향단에 향을 피움으로써 하나님은 언약궤 안에서 언약궤에서 말씀하시고 언약궤 위에 속죄소에서 너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너희가 그 용서받은 것에 감사하며 향을 피우고 그 향이 성도들의 기도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너희들이 그 뜻을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와 함께 이루어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다가 또 순간순간 더럽혀진 손과 발을 물두멍에서 씻으라고
하지만 마지막에는 너희가 내 안에서 안식하라는 말씀을요, 25장부터 31장까지 그 어려운 말씀을요, 우리가 지금 몇 주째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다 같이 나눴어요. 뭐 100% 온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헤아릴 수 있을 만큼 나눴어요. 하나님은 지금 설레이는 마음으로 내가 너희를 만나서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 너희들로 듣고 너희들이 그 말씀 안에서 살기만 하면 너희들은 안식을 누릴 수 있어.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31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실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방법을 이야기하시고 만들어 주시고 전체 디자인을 지금 계획하신 일을 드러내신 거예요. 결국 그 하나님의 마지막 목적은요, 함께함인데 누가 함께 할 수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누가 함께 할 수 있어요? 죄인이 함께 할 수 있어요? 죄를 갖고 있는 사람인 죄인은 하나님하고 함께 할 수 없어요. 죄를 지은 사람이요, 용서받지 못한 상황에서는요,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요? 아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이 지경까지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고. 저들이 아무 생각 없이 올라오다가 내가 저희들을 칠까? 걱정이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내려보내는 사건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저들을 보호해주고 싶은 거야. 근데 보호해주고 싶은데요,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죄를 짓는 그 죄는 미워하시는데 죄를 짓는 그 사람은 사랑하신다는 이 아주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만나시기 위한 방편을 가르쳐 주신 것이 뭐예요? 제사로 나오라고. 내가 성막에서 성소에서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내가 말한 방법으로만 너희들이 나온다면 그 동물 피로 너희들이 용서함 받고 동물의 죽음으로 너희들이 나를 만날 수는 없지만 내가 이미 벌써 준비한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예표하기 위해서 나는 이미 너희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 구원하기로 이미 벌써 다 계획을 했어. 그런데 너희들이 내 뜻을 알지 못하니까 내가 한 가지 한 가지 예표로 참 형상 그리스도를 준비한 이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 그림자, 모형으로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낼 거야. 그래서 결국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가 용서함 받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러한 하나된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성소에서 성전에서 마지막에는 교회에서 누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가 그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 크신 원대한 뜻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시기를 원하는데 지금 상상치도 못하는 일이 한편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어질지 32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래서요 아론을 앞서가지고 결국 만들어내는 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금송아지잖아요. 왜 이러한 어이없는 일을 지금 벌이고 있는지, 또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의아하잖아요. 그런데요, 지금 이 사람들이 무엇이 불안한 거예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내려오는 게 더딘 거하고 이 사람들이 걱정이 되는 게 왜 이게 지금 문제가 발생을 했냐면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해내고 그 여러 가지 홍해 바다를 건너서 쓴물을 단물로 만들게 하고 음식이 없다 그랬을 때 양식을 주시고 물 없다 그랬을 때 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사람들은 지금 모세가 자기들을 인도해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이 인도해내셨다는 것을 알면서 모세가 출애굽기 15장에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서 노래하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함께 노래했거든요. 미리암하고 같이 다 찬양했거든요. 근데 그거는요,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서 말로만 흉내만 내는 거예요. 진짜 믿어서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요, 말로는 예수님께서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고 말은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은 해요. 입을 벌려서 찬양도 해요. 뭐 눈물 흘리면서 기도도 해요. 봉사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평생의 교회를 다녀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약속이 더뎌지고 하나님의 뜻이 언제 이루어지나 이것이 불안해지면요, 내 마음이 격동돼가지고 보이는 것으로 해석을 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뭘 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거룩하게 하실, 하나님을 만나서 가장 행복하게 할 방법을 지금 그거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선은요, 하나님의 최상이에요. 우리들은 아무리 최선을 해도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우리는 최고가 될 수는 없어요. 최상을 이룰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모든 능력을 다 갖추고 계시고 그 능력까지도 우리에게 나눠주신 분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최선은 곧 하나님의 최상이고요, 그거보다 더 좋은 선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거룩하신 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 이 시간에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를 여기에 왜 끌어냈는데? 우리 편하게 해줘. 편하게 해줘. 우리 빨리 행복하게 해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신 목적이 뭐냐면요, 거룩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을 놓치시면 안 돼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잘 믿으면 이 세상에서도 복 받고 죽어서도 천국 가고 꼭 먹고 알 먹고, 그런 생각으로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조금만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으면 이거 무슨 일이지? 아니 나 그동안 예수 잘 믿고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봉사 뭐 하라는 거 뭐 다 했는데 남들보다 뭐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렇게 특별한 죄 안 지었는데 왜 나한테 어려움이 있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신 거예요. 왜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는 걸 너가 믿기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줘도 너가 오해하지 않을 수 있는 신앙의 수준이 됐기 때문에 내가 이제부터는 내가 원하는 너를 디자인하겠다, 만들겠다. 주님께서는 지금 그 뜻을 이루시길 원하는 것. 그것의 목적은 뭐예요? 거룩이에요. 우리가 어려운 환경이 닥치지 않으면,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지 않으면요, 그냥 계속 세상의 사람들하고 똑같이 더 능력 있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 뿐이에요. 세상 어떤 신도 창조했다는 신은 없으니까 좀 센 창조한 신을 따르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만사형통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뭐 예정했다니까, 우리가 입으로 주여 주여 이르면 또 구원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열망하시는 하나님 닮은 자녀가 되기는요, 포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는 어차피 안 돼. 그건 어차피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을 줬대잖아. 예수님이 그냥 다 하셨대잖아. 그냥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돼. 아니, 예수를 믿으면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는다니까요. 평생에 나를 위해서 살았던 내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를 주셨다는 것을 알면 이제는 나를 위해서 또 살 필요가 없어요. 아니, 누가 나를 위해서 살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그냥 바득바득 이겨보려고, 잘 살아보려고 애쓰는 것뿐인데,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는 확신이 있는데 내가 나를 또 위해요? 아니, 엄마가 자녀를 위하는데 또 걔가 계속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요? 그럴 거면 그 애는 아직 철이 안 든 애예요. 아직도 애기인 거예요. 엄마가 자기를 위해 준다는 걸 안다면 이제는 그 아이는 엄마가 무엇을 원하나, 엄마가 무엇을 기뻐하시나 엄마를 위해서 사는 게 그게 정상, 그게 철드는 나이예요.
하나님 앞에서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그 뜻을 다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거를 기대하시지도 않아요. 하지만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이끌어내시고 말씀하시고 이루시고 말씀하시고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끔 하신 후에 이제는 내가 너를 만들길 원해. 그래서 주시는 게 때로는 기다림으로 나타나는 고난이고요. 때로는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으로 나타내는 환경이고요. 인내하고 용서하고 참고 절제하고 이런 것으로 나타내야 되는 어떠한 시점이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그동안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이유는 이 자리에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약속을 소망을 가지고 오늘 인내함으로 기다리며 사랑하며 살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환경, 상황 그걸로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천국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100% 온전하지는 않지만 그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이 육체를 입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 때에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천국까지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1절은요. 사실 우리가 그 현장에 가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 19장의 그 출애굽기 19장 사건이요. 출애굽한 지 50일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그날을 오순절 사건이라고도 우리가 많이 같이 나누고 있잖아요. 50일 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회집하시고 모으신 다음에 너희 내 백성 될 수 있어? 내가 너희 하나님 되길 원해? 그래서 약속하시고 또 모세가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거를 4-5번을 했잖아요. 그리고서 5번째에 이제 우리로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라고 그래서 다시 같이 마지막에 언약서를 나누고 그 하나님 앞에 피 뿌리면서 언약의 피로 약속을 한 다음에 그리고 5번째로 올라가서 40일 동안에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 말씀이요. 출애굽기 24장 13절에 있어요. 같이 한번 눈으로 한번 확인해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24장 13절에 있는데요.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서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요. 모세가 여호수아와 같이 올라가는데 장로들하고 아론에게 부탁을 해요. 같이 한번 14절 읽겠습니다.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지금 장로들하고 아론과 훌에게 이 백성들을 부탁하고 갔어요. 그리고 나서 모세는 산 위로 올라가고 여호수아는 그 중턱에서 있다가 40일이 끝난 다음에 모세가 그 돌판 가지고 내려왔을 때 오늘 32장에서 같이 여호수아가 내려오는 장면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고 믿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 우레와 번개로 큰 음성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어떠한 우상도 만들지 마. 왜요? 하나님은 형상으로 계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20장을 통해서 십계명을 다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기라고 나 여호와 너희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한 인도한 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도 말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도 말라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 십계명을.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지 지금 40일이 돼가지고는 40일 동안 기다리는 시간이 어렵지요. 올라갔다는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떻게 됐는지도 알지 못하고 여호수아도 지금 깜깜무소식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기에는 이 사람들의 믿음이 너무 연약하고 지루하고
견딜 힘이 없고 하나님께서 뭐 이곳에서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라 그래도 이 사람들은 예배에는 관심이 없고 아니 우리 간다는 땅은 어디래? 아니 우리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아니 우리가 뭐 편하려고 나왔지 지금 이 고생하려고 나왔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려고 우리를 구해내셨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것에는 관심이 없고 아니 우리 왜 이렇게 힘들게 한대? 아니 도대체 모세는 어디 간 거야? 왜 이렇게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지? 혹시 실패한 거야? 정말 너무 창피하네. 정말 너무 당황스럽네. 이게 다 포함이 된 그 더딤이라는 단어, 그 원어적인 그 뜻이요. 그 뜻 가운데 이게 실패한 걸로 말미암아 실패를 했다고 생각한 거야. 하나님께서 지금 저 멀리서 말씀하시고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된다는 것을 충분히 믿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제 불안한 거예요. 약속의 땅 귀찮아요. 기다리고 싶지도 않아요. 모세를 기다리고 싶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기다리고 싶지 않아요. 기다리라 그랬는데 분명히 모세가 내가 올라갔다 올 동안 기다리라 그랬는데 기다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론에게 너 일어나. 너가 대표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지금 모세 어떻게 됐는지 몰라. 이 사람은 실패한 것 같아. 우리도 이러다가 우리도 망하겠어.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2절입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근데요, 사람들이 얼마나 일사불란하게 신속하게 움직이는지요. 3절을 보니까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여기에요, 이렇게 히브리어 이렇게 성경을 보면 와우라는 단어가 있어. 와우 용법은요. 그리고 곧 이러한 그리고 굉장히 이어서 멈추는 게 없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는요. 얼마나 빠르고 얼마나 신속하고 얼마나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는지 모두 예외가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한 마음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일에 주권주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요. 우리들은 기다려야 되는 그 시간을 버티지 못해요. 용서해야 되는 그 시간에 용서할 수 없어요. 사랑해야 될 그 시간에 우리는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 때에만 우리가 거기에서 사명을 다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명 불러주셨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소명자가 됐을 때, 내가 누군지 알 때에 하나님께서 어디를 보내시건 하나님이 보내셨을 때만 우리는요 목숨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이룰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분위기 따라서 상황 따라서 내가 밀려가요. 밀려간 그 자리에는요 어느 시점까지는 견딜 수는 있지만요 그 시점 경계가 넘어서면 다 똑같은 이러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이요 40일이 되기 바로 전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다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기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그래서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 자. 금송아지를 만들고서. 이게 지금 말이 돼요? 이 사람들이 보고 배운 게 평생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90일 전에 애굽에서 살면서 보고 배운 게 그냥 소 섬기고 그 얼마나 많은 신들을 다양하게 섬겼어요. 그 10가지 재앙을 그대로 받는데도 불구하고 평생에 보고 배운 게 눈 뜨고 이게 무슨 죄인지 모르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에만 우리가 그것이 죄라는 걸 알지요. 그냥 우상 만들어도 그냥 이걸 하나님이라고 하면 되잖아. 이게 말이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문제가 안 돼요. 왜요? 어차피 이 사람들은 자기들을 편안하게 자기들이 원하는 성공을 위해서 신이 필요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신이 왜 필요한가 물으면요. 내가 추구하는 것 잘 되게 하려고. 내가 원하는 것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도 나의 성공을 위해서 수단으로 방편으로 삼는 기독교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성공, 세상에서 성공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의 성공, 세상에서는 하나님께서 부하게도 하시고 빈하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그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단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는 내가 환경을 올렸다 내렸다 마음대로 할 때에 상황대로 내가 너희를 거룩함으로 인도할 때에 그때 내가 너희에게 준 마음, 그 마음으로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받아줄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일, 나의 말씀, 이것을 너희가 그 마음으로 어떻게 붙잡고 있을 때 그 붙잡아지는 것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것. 다른 것으로 거룩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이 이 힘이 부패한, 가장 부패한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힌 바 될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것.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마음이 붙잡혀 있을 때에만 우리들은 거룩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것.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거룩을 빙자해서도 바로 성공을 향해서 또 가요. 세상에 전혀 상관없는 단어가 있다면요, 거룩이라는 단어예요. 은혜라는 단어하고요. 또 어떤 단어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세상 사람들 어느 종교가 거룩을 얘기하는 종교가 있어요? 잘 살기만 하면 되고 성공만 하면 되고 그냥 복채 많이 줘서 내가 원하는 삶 추구하고 그 추구하는 삶 이루기만 하면 되지. 우리의 마음이 거룩해진다? 성결해진다? 그런 것을 가르치고 그런 것을 원하고, 아니 말거리라도 꺼내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유일하게 거룩을 얘기하시는 분은요, 하나님밖에 없으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요, 거룩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지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 때문에 거룩해졌으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요,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 땅에서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온전하심까지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능력으로는 못해요. 하지만 우리 영 안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님이 들어오시지 않으면요, 우리가 입으로는 백날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게 그래 놓고선 우리들은 내 성공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추구하는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마지막 심판 때가 있다는 걸 알아요. 마지막 심판 때. 성령이 있고 없고의 가장 큰 차이는요, 심판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반드시 심판하실 거라는 확신이 들어요. 그 확신이 들면요, 오늘 사람들이 나를 모함해도,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아니 저 사람이 은밀한 죄를 지어서 나를 괴롭히고 있고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오늘 참을 수 있어요. 저 사람도 구원받을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오늘 저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서 용서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그날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오늘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그 마지막 날 심판하고 상관이 없다면 우리는요, 내가 참아서 뭐 하겠어요? 거룩해져서 뭐 하겠어요? 아니 예수님이 다 거룩하다며. 그냥 막 살다가 그냥 어차피 우리는 안 되니까. 우리가 안 된다고 하지만 성령님이 오시면 안 된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이 오시면 내가 한 일보다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 이게 농담인 줄 아세요?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더 옳지 않으면 너희들은 천국에 갈 수 없다. 예수님의 의로 간다는 거 다 알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의가 뭔 줄 안다면 우리들이 세상을 사랑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세상이 평생 나의 목적이 되고 내가 추구하는 모든 나의 인생을 건 그러한 대상일지라도요, 바뀐다니까요. 세상은 없어질 곳이에요. 영원히 남을 거는요,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나라에서 우리가 그 나라를 상속받을 거라는 것, 이것을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뭐 요것 때문에 싸우고 지지고 볶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거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고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거고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같이 나누라고 한 건데 뭘 시기하고 배합할 게 있어요. 저 사람이 잘 되면 박수 쳐주고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으로 드려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주의 백성이 되는 건데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나? 지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것도 몰라요. 모세가 불러준 줄 아니까 지금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혹시 교회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을 이끌어준다고 생각하면요 아마 목사님이 잠깐 여러분 눈에 없을 때 아니 또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면 아마 멘탈 붕괴 올걸요? 목사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잠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기만 하면 돼요. 자기 일 다 끝나면요 하나님께서는 일 마쳤기 때문에 데려가셔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이 서는 것뿐이에요. 왜요? 이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한 사람의 목사의 일이 아니에요. 이 일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것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도 걱정할 것도 없어요. 어떤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 행하심 앞에 기도로 감사함으로만 나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소명 받으셨어요? 그래서 사명자로 여러분들이 어디 자리에 계세요? 사람 때문에 있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 때문에 있다면요 여러분들은 40일이 못 가서 여러분들은 변심할 거예요. 하지만 세상의 성공이 아니고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죄악 가운데 진멸받을 그러한 죄 중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사랑이라는 걸 안다면 우리들은 소명자로 이 세상에 사명자로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 크신 뜻을 알 때에 이 사람들처럼 모세 어디 있대? 도대체 모세가 어디 있대? 다 우리 패한 거야? 다 실패한 거야? 끝난 거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겠지. 하나님 지금 가장 아름다운 일을 하고 계시지요? 우리도 그 시간에 기다릴게요. 기다리면서 이 크신 성령님의 열매를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답게 만들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